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배를 번거로운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예배를 번거로운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어제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 구절을 통해서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 그래서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 그렇게 인간은 지음받았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역시 하루가 지나면 어쩔 수가 없군요. 채움과 반사라고 했잖아요. 채움, 반사. 하나님의 빛으로 영광으로 채우고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삶.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창문처럼 나의 영적인 실체를 훤히 먼지같이 작은 부분까지 훤히 비춰서 내가 온전히 그 빛을 반사하고 드러내주는 삶,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주는 삶을 살려면 내가 영혼의 창문을 잘 닫고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 내 실체를 온전히 비춰서 깨닫고 그리고 거울처럼 거울의 빛에 반사되어 나의 감각이 죽고 그리고 내가 불쏘시가 되어 돋보기 볼록거울처럼 성령의 불에 태워지는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맑고 깊은 물이 되어서 생명수를 공급해주고 치유 회복시켜주는 물이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고독과 광야의 훈련, 성령으로만 인도받는 맑은 영의 사람,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11절에서 14절에서 눈에 띄는 딱 9절이 나와요. 바로 3번이나 지금 반복되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방민족, 먼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게 아멘의 말씀이 사실 아니에요. 딱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민족만 크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왜 예배 그런 식으로 드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배 잘못 드리고 있다. 나는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들이 나를 더 높이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무슨 뜻인지를 딱 정확히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이거 원래대로라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모든 민족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그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라.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할 것이다. 이 말이 모든 곳에서 나와야 된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이건 거꾸로 말하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백성, 지금 말라기가 뭘 다루고 있어요?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고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병든 예배를 드리고 있다. 말라기는 온통 예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가 엉망이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완전히 엉망이고 그 엉망이 되어버린 예배, 병든 예배.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1장 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헛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병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지금 이게 계속 주제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딱 이 말씀을 제외한 12절과 13절 딱 말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기서 너희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백성들이에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의 식탁을 이미 더러워졌으니까 그냥
대충 드리지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13절에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나는 예배를 번거로운 것으로 여기고 있진 않은가. 13절이 실제로 번거로워하고 있다잖아요. 예배를 번거로워하고 있다.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 쳤다. 코웃음 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을 가져왔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선지서가 나오잖아요. 선지서는 기본적으로 죄악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나, 그들이 왜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나, 그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이거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이거를 기본적인 공식이 그렇게 진행돼요. 선지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병든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13절에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 말은 한마디로 11절에서 14절을 얘기한 건 우리에게 경고를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여기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이방 민족에게로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고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반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즉 하나님은 자신이 처음 택하셨던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 4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4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 6절 1029페이지 49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는 이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목적에 대해서 바로 이곳에서는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야곱의 지파를 일으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방의 빛이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사명이에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그러한 복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그렇게 주겠다고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룰 수 없을 만큼 망가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속성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 속성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의 빛이고 영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거부하고 있고 그것을 번거롭게 여기고 있고 그러기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방 민족에게로 촛대로 옮길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손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빛의 사명, 이방의 빛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지금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경외감을 느끼면서 예배자로 서기에 오히려 힘쓰고 있단 말이에요. 11절 보면 우리가 다시 말라기로 돌아가면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이방 민족 중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참된 예배자를 내가 처음 택한 자녀들 중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교회 밖에서 오히려 더 구원받을 만한 제목이 보인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제사장들은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을 괴롭고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목적의식. 우리의 목적의식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체험과 반사의 목적의식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이 지음받은 이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삶을 상실해버릴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13절의 말씀처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을 상실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진단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성취하기 위한 이 과정, 이 예배를 번거로운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코웃음 쳤다는 거예요. 자, 번거롭다는 것은 여기서 정확히 뜻으로는 실증나고 짜증나는 일, 이런 뜻을 갖고 있고, 피곤하게 하는 일, 또는 감정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낭비의 시간으로 여겼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증, 짜증, 피곤, 소모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예배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웃음 쳤다라는 것은 콧김을 내시다는 소리로 무시하고 귀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예배를 코웃음치고, 그리고 번거로운 것, 즉 내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일이라고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14절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정확한 뜻으로는 너의 삶에서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막아버릴 것이다.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지 못하게 막아버릴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뜻으로 쓰였어요. 원래 원어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가 하는 일마다 막힐 것이다. 그리고 너의 삶에 마비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이나 다른 능력들에 대해 금지 또는 장애, 마비를 부과할 것이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아니라 장애. 장애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서 방해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장애와 장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마비를 부과할 것이다. 즉 신경 근육이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힘을 못 쓴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마다 힘이 나지 않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추진하는 일마다 막혀버리고 새버리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것을 바로 저주를 받으리니 라는 뜻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15에서 68절을 보면, 원래 신명기 28장을 보면 1에서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추상적인 복뿐만 아니라 내 삶에 심지어 떡반죽 그릇까지 다 복받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15절에서 68절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그 저주에 대해서 더 그 복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주로 묶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삶이 묶이게 될 것이다. 영적인 신경이 묶이게 될 것이고 마비될 것이고 그리고 하느님마다 묶이게 돼서 우리의 삶이 막히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저주를 내리겠습니까? 바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이 없는 백성을 택해 주신 이 택하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응답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확실히 그 순종하는 것 이상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은 묶인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그 조약 안에 묶여서 그 구속력을 발휘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라와 나라 간의 조약을 맺을 때도 그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게 되어 있어요. 세게 관세를 물 수가 있죠. 관세나 어떤 그 페널티를 물어서 벌금을 내게 되어 있겠죠. 나라와 백성 간에도 언약이 맺어져 있어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거나 징역을 살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에 맞는 그 페널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살아야 거기에서 그 사는 것에 따른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제사를 번거로운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즉 실증나고 피곤하게 만드는 일로 여겼다는 거죠. 그들의 이러한 태도가 삶의 예배를 병들게 했고 그 결과 영적인 신경마비 그리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또 좌절되고 좌절될 것이라는 그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좌절된다. 하는 일마다 좌절될 것이고 결국에는 내가 이 말라기서 자체에서도 내가 너희를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이 그 먼 바벨론 땅에서 여기까지 다시 오게 했는데 다시 여기서 넘어질 거냐? 다시 여기서 쓰러지고 중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주저앉고 말 거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 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배의 본질, 본래 하나님이 주신 뜻을 잊어버린 채 그것을 의무감과 부담으로만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예배를 번거로운 것으로 여겼다. 우리가 이 삶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훈련을 받기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러한 각 제사의 종류에마다 다른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제물을 선택하는 거, 도살하는 방식, 피를 뿌리는 방식 그리고 남은 고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절차와 순서가 있어요. 순서와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와 절차에 따라 지켜야 됐으며 그 과정에서 실수하면 때로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제단에 지피는 바람에 죽음까지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순서라는 것은 정해진 기준에서 어떠한 전후, 좌우, 상하 따위의 차례를 말하는 거죠.
즉 크고 작고 많고 적고 긴급하고 중요한 거,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걸 삶으로 가져왔을 때 번거롭다라는 것은 그만큼 순서와 절차가 하나하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데는 사실 번거로운 과정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번거롭다라는 말 속에 소모적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소모. 반드시 내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내 에너지를 소모해야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이 돼야 단단한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떻게 담아줍니까? 준비되지 않은 그릇에 어떻게 담아줍니까? 그래서 우리를 소모시키는 거예요. 소모시켜서 나를 단단하고 튼튼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살면서 우리가 구체적인 시간 관리, 생각과 언행 관리, 감정과 마음의 관리, 이것이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고 중요도가 있고 긴급도가 있다는 거죠. 그것에 따라 맞게 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어떤 방법들, 절차들, 시기들, 경우들 하나하나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의외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간 관리, 시간을 중요도에 따라 배치하는 것,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그것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좀 우리가 삶으로 바꿔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하루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초반에 시간 관리 얘기했었잖아요. 시간은 긴급하고 중요한 일,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긴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 그런 것에 따라 분류시켜야 된다 했잖아요. 내 삶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게,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터로 딱 그 평가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제1차적으로는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도 안타까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 정리되지 않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마음 관리, 생각 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불균형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것을 그 순서 절차에 따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딱딱 배치를 잘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거룩은 우리가 이 거룩한 백성의 삶은 분리와 구별과 차단이라고. 자, 분리와 구별을 했으면 그 분리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과, 즉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리시켜줬으면 그 선한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잘 배치시켜야 돼요. 그 다음 단계를 제가 많이 말을 안 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배치예요. 선한 것은 배치시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컴포지션이라고 그래요. 포지션에 위치시켜주는 거예요. 각자에 맞는 포지션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고 어떻게 물질을 관리하고 어떻게 마음과 생각과 언어를 해야 되는가를 배치를 시켜주는 거죠. 이때는 이 말을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말을 배치시켜주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행동과 시간 관리를 배치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게 되어 있어요. 즉 내가 부주의하면 죽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부주의했어요. 부주의해서 다른 불을 가져왔어요. 자, 우리가 이 비슷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즉 성령이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억압시키고 성령이 힘이 약해지도록 만들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성령이 어떻게 하면 힘이 약해지겠습니까? 내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마음이 관리되지 못하게 만들 빌미를 제공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시험을 줬다가 아니라 시험 줄 수 있을 만한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 내가 있었기 때문이고, 내가 충분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미혹되거나 또는 내 혈기와 분노가 더 불쏘시개처럼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내가 스스로 그 생각을 그냥 그대로 통제하면서 관리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나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방치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방치가 가장 큰 죄악이죠. 방치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방치하면 안 되고, 자신의 생각을 방치하면 안 되고, 자신의 시간을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딱딱딱 정해진 시간에 맞게 배치시키고 마음도 배치시키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번거로운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걸 번거로운 것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상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삶의 예배를 잘 드리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머무는 곳이 다 성전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함부로 여기지 않게 되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게 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미세한 차이와 무분별, 미세한 차이에 대해서 무분별, 무지, 무식, 이러한 것을 영적 무기력을 낳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삶의 영역이 더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지혜로워져야 성령이 늘 충만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막에 있는 불은 늘 타오르라고 했어요. 불이 타오르라고 했고, 그리고 다른 불을 하지 말라 했어요. 자신의 불을, 자신의 열정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그 불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스스로를 방치하면 안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가, 생각과 언행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아닌 것들은 분리시켰으면 그 분리시키는 안 좋은 것, 악은 버려야죠. 그리고 선은 그냥 분리만 시켰다고 다가 아니라 내 삶의 목적에 맞게, 중요도에 맞게 배치시켜주는 거죠. 배치시켜줘서 하나님의 가장 제1의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나에게 하게 하시는 일, 그것이 우선적으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잘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배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더 성령을 부어주셔서 불이 늘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재물의 조건, 즉 흠없는 수컷, 병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 그렇게 될 때 번거로운 것에서 넘어 어떻게 보면 번거로울 수 있어요. 이 번거로운 과정을 실증나고 짜증난 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준비되어지는 과정이구나. 나의 이 순간순간 절차를 받으시는구나.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흠없는 수컷, 병들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가 제물이 되기 위한,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이니까 내가 흠없어지기 위해 나를 방치하면 안 되고, 이 가축을
이 구약시대 때도 가축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얼마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기 위해 얼마나 자신의 목장에서 이 이리 때나 여러 가지 상처나 이런 것들이 나지 않도록 습격당하거나 상처가 나거나 긁히거나 몸에 어떤 병이 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얼마나 관리를 하겠습니까? 동물도 그렇게 관리를 하듯이 나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께 준비가 돼서 그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복 주신다는 거죠.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에게 물어봐야 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혹시 경건에 이르기 위한, 즉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서 반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이 연단의 과정, 이 연단의 과정을 번거로운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때로는 실증을 내고 때로는 힘들다, 너무 소모적이다, 하나님 하는 거 피곤해, 이러한 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때로는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하시는가, 이렇게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증나고 짜증나는 일로 여겼다는 거죠. 자, 실증난다는 거 싫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죠. 즉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실증난다 그래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짜증이라는 것은 마음에 맞지 않아서 자꾸 내 안에서 혈기와 내 안에 내 모습이, 내 혈기와 내 분노, 이러한 것이 올라오는 성질을 짜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혈기와 내 혈과 육이 올라오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 예배자로 서려고 하다 보면 내 혈과 육을 보게 돼요. 내 진짜 본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을 힘든 일로 여긴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서게 되면, 일상이라는 예배 제단, 삶의 예배터에 서게 되면 반드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접하게 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순간들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나의 연약하고 나의 죄덩어리인 혈과 육, 혈기, 분노, 내 안에 정욕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에 마냥 실증내고 짜증내고 소모적인 일로 여기며 피해버릴 것인가, 그냥 방치시킨다는 것은 그냥 무기력하게 낳는다는 말도 있지만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뱉어버릴 것인가. 즉 분노가 나면 분노를 내버리고 이 혈기가 올라오면 혈기를 내버리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면 그냥 불평 그대로 내뱉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 입술이, 하나님은 내 입술의 열매를 받으신다고 했어. 우리가 10편 141편 3절을 보면 입술의 열매, 내 입술이, 그리고 시편 19편에서도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내가 연락될 수 있는 입술의 상태인가, 마음과 생각의 상태인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다뤄가시는 것들을 시기와 방식, 환경, 사람을 문제 삼고 있지는 않은가.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목사님에게, 리더에게 마음문을 닫거나 저항하거나 대항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9장 20절 21절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토기장이가 하시는 대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나를 맞춰가서 내가 온전한 든든한 그릇이 되기 위한 그 연단의 시간을 잘 거쳐가는 게 내 삶의 우선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즉 반복과 형식, 이 길고 지루한 것 같은 연단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우린 반복적으로 이 시간들을 겪게 될 거예요. 반복적으로 내 혈기와 분노와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때로는 대항하는 마음, 내 인간적인 모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깎여 나가는 반복되는 시간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마치 예배도 반복되는 순서를 늘 비슷한 예배를 계속 드리듯이, 그러나 그 비슷한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루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반복되는 것 같은, 그래서 뭔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 같고 내 감정이 소모되는 것 같은 그 일상 속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날을 바라시면 안 돼요.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주님은 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임하실지 모른다 했어요. 어느 시에 어느 때. 그냥 일상에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상에서. 그럼 내가 일상에서 항상 드려지는 마음, 예배 드려지는 마음으로 임했을 때 주님을 알아보겠죠.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게 되겠죠. 우리는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 돼요. 빨리 좋은 결과, 빨리 축복을 맛보고 싶다. 이러한 태도를 버려야 돼요. 즉각적인 성과와 효율을 중시하는 세상의 풍토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세대는 자기 자신은 준비되지도 않으면서 그냥 뭔가 결과는 좋은 걸 얻기를 바라는 세대잖아요. 정작 자기 자신의 인격과 자기 자신이 뭔가 훌륭한 인품과 성품을 가지는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그냥 어떠한 좋은 결과를 얻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에만 현안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주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길러져야 될 건 인내입니다. 즉 내구성이에요. 우리 내구성이 길러져야 돼요.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 이제 이것만, 제가 묵상점을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신다 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원수의 목전, 늘 만주하는 일상이 원수의 목전이지 뭡니까? 즉 경건에 이르기 위한 우리가 이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면서 그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나와요. 근데 그 다음 절 4장 8절에 금생과 내생의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구성이 길러지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금생에서의 약속을 누리는 것은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 근데 내가 연단이 돼 있지 않은 채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 해봐요. 그러면 원수가 그 상을 다 엎어버려요. 그리고 내 성질을 내가 못 이겨서 뺏겨버려요. 우리 그런 일 많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씨앗을 던져줘요. 비전을 주어요. 그래서 이게 축복의 보증금을 딱 주어요. 내가 너에게 확실하게 해줄게 하면서 뭔가 사인을 주시면서 딱 하나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딱 계약금 딱 걸게. 이렇게 계약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계약금을 주실 때 그 계약금을 주셔서 그 계약금에 좋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금세 며칠도 안 돼서 그 계약금 원수에게 다 빼앗겨버려요. 깡패에게 가다가 양아치들에게 돈 뺏기듯이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차린 것을 원수가 목전에 있다고 뺏겨버리는 거예요. 두려움과 삶의 두려움을 만나고 내 현실을 만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만나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뺏겨버리고 상 엎어버리고 그 잔치상, 큰 잔치상 벌어질 수 있었는데 그 잔치상 다 엎어버리고 망쳐버리는 잔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엎어버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었죠. 그것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번거로운 삶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왜 그걸 엎어버리겠습니까? 내 안에 내구성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내구성이 없기 때문에. 상을 딱 하나님이 차려주는 상을 받쳐줄 상다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 그리고 이 준비하는 그 방이 문제가 있고, 내가 내 상을 차리는 나의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과 상태와 그리고 모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죠. 인내가 길러지지 않는 거예요. 인내의 성품. 그래서 반드시 고됨과 번거로움의 시간, 과정,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 순간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연단은 체력 훈련과 비슷해요. 연단하라 이 말은 체력 훈련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반복을 통해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소모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견뎌야 돼요. 견뎌야 근육이 길러져요. 그리고 기초 체력이 돼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번거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번거로운 것은 사실 그 안에 은혜의 비결이 담겨 있어요. 나를 연단시켜서 인내의 사람, 내구성 강한 사람으로 하기 위함이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가 오늘도 힘을 내서 하나님이 일상에서 나를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들을 잘 통과함으로써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은혜를 꼭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